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옛날에 농담처럼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도 시간이 지나고 특히나 우리 광주교구는 우리 신자분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부들이 혼배 미사하는 법은 잊어버리고 장례 미사하는 법만 그래서 혼배 미사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다라는 유럽 신부님 말을 따라하게 된다 막 그렇게 농담처럼 막 했었는데 오늘 이제 저도 이 혼배 관면 혼배지만 혼배 미사는 아니고 관면 혼배지만 이제 하려고 미사도 하면서 오는데 룰루랄라 오고 있었는데 중간쯤에 아차 한 거예요. 내가 혼배 예식서를 사놨던가 우리 본당에 혼배 예식서가 있던가 그래서 불이 나게 왔어요. 준비를 안 해놨더라고. 오 큰일 났다. 이분들이 이제 다 하객들이랑 옷이 나가는데 예식서도 안 사놓고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든 불이 나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대초 나서 장례미사는 아니지만 사도회전은 몇 차례 했죠. 네. 그래서 그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젊은 처녀 총각들 결혼한다는 생각은 별로 제가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준비를 안 했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대전 성당에서 첫 번째로 결혼하시고 또 행복한 부부로서의 또 함께하는 시간을 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결혼하시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관면혼배 있고 하니까 복음 나누기 전에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부는 사실은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죠. 근데 우리들은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주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노래 가사가 맨날 뭔만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만 부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사랑 노래만 그렇게 부르는 것도 사랑을 그렇게 바라고 원하지만 사랑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그러면 신부님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르죠. 저도 제가 무슨 인류 역사 안에서도 몰랐던 건데 제가 그걸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을 사랑이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다. 에릭 프로멘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것을 사랑이다라고 부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된다. 관심과 책임과 존중이 들어있어야만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요한 1서 2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세워두셨고 우리가 뭘 바라는지 청하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분은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과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분이셨죠. 하느님은 사랑이신 이유는 두 번째,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쁜 짓을 해서 그걸 메꿔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잘 나갈 때는 옆에 있다가 그 사람이 망하면 떠나버린다. 그럼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똑같이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세 번째, 하느님은 사랑이신 이유가 존중을 우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어떤 신도 인간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뜻을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느님에게 청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저 안에 착한 사람 50명 그러자, 45명 그러자, 40명 그래라, 30명 그래라, 20명 그래라, 10명 그래라. 계속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 뜻을 꺾어서 우리가 원하면 당신 뜻을 바꿔주시죠. 그것은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부르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부 간에도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려면 항상 우리 부부들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느냐? 저 사람은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냥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만 함께 하다가 뭔가 분위기가 안 좋고 보면 나간다거나 안 보려고 한다거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위태로운 사랑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랑에서 제일 어렵고 중요한 거, 존중이죠. 우리들은 하다 보면 친하죠. 하다 보면 너무나 다 아는 것 같고 너무나 다 내가 다 네가 뭔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아 라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삶의 자세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기가 너무나 쉽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말이 맞아. 네가 뭘 알아.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결여돼 버리면 그 사랑 역시도 금세 흔들려 버릴 수 있다. 지금은 너무나 깨소금이 쏟아지는 신혼이라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일 겁니다. 물론 제가 그걸 겪어본 건 아닙니다. 책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서로가 한 30몇 년 각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자기만의 특별한 점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 약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생긴다라고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세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듯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태도나 말을 내가 존중해주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면 훨씬 더 좋은 아름다운 그런 사랑하는 부부로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혼자 사는 친구가 말도 잘해요. 살아보도 안 해놓고 하여튼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 오늘 이제 일독서는 지난 화요일 날 했던 일독서하고 연결되죠? 지난 화요일 날 다니엘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서에서는 두 가지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일독서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 안 나요? 지난 화요일에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자르라고 부르는 바빌로니아 왕이 꿈을 꾸죠. 그걸 다니엘이 맞추죠. 산처럼 큰 상이 있었다. 머리는 금, 은, 동, 철과 흙이 섞인 동상이 있었는데 손도 되지 않은 돌이 굴러와서 그 동상을 깨버렸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종합해 놓은 거라고 그랬죠. 다니엘서 자체가 말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로니아 제국 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쓰인 시기는 기원전 2세기 언제? 마카베오 시대 때 독립전쟁하고 있을 때 그리스 제국이 우리들을
유대교를 박해하고 있을 때 쓴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머리는 아시리아, 은은 바빌로니아, 동은 페르시아, 철은 알렉산더, 그리스, 섞여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분열된 알렉산더의 후손 제국들이다. 그것을 지금 그 알렉산더 후손 장군들이 갈라먹은 그 나라들이 지금 우리들을 박해하고 있지만 손도 대지 않은 돌, 하느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박해를 다 끝장내버릴 것이다. 너희 눈에는 너무나 크고 화려하고 압도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대제국의 역사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의 박해를 끝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상징의 뜻이었고, 이 상징이 고스란히 이어진 것이 오늘 일독서죠. 그죠? 첫 번째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해석도 너무나 간단하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몇 마리? 4마리. 똑같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그렇게. 그 거대한 짐승이 올라와서 바다, 성경에서도 요한복음록도 그렇지만 바다는 악의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온 4마리의 거대한 짐승이 우리 유대인 그 당시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 위협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아들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인간의 권력을 끝장내버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재밌는 게 그거라고 그랬죠. 마지막 4번째 올라온 짐승은 뿔이 10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3개의 뿔을 뽑아내고 작은 4번째 뿔이 돋아났다. 오늘 일독서에서 이 4번째 뿔이 하느님을 못 오가는 말을 막 하고 있었다. 이 뿔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적으로 박해했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래서 3개의 뿔을 뽑아내고 4번째 뿔이 돋아나서 하느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죠. 그 상징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게 되면 성경은 다 이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묵시록까지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그 상징이 요한묵시록에도 거의 고스란히 쓰여요. 그래서 요한묵시록의 12장을 보면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성모님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는 여인이 있어요. 별을 12개를 두르고 그 여인이 애만 낳으면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용이 등장하죠. 요한묵시록에서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사탄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고스란히 뭐라고 이 용을 표현하냐면 머리가 7개예요. 뿔이 10개예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하고 요한묵시록은 쓰인 배경은 같아요. 뭐냐면 박해 시대에 쓰인 책이에요. 다니엘서는 그리스 제국이 박해를 했었었고 요한묵시록은 로마 제국이 박해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을 똑같이 해석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코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용이 머리가 7개예요. 그게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은 로마 시내가 언덕이 7개로 이루어진 도성이에요. 원래 로마가. 그래서 로마 제국 이름도 로마지만 수도도 로마잖아요. 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로마 수도가 7개 그 언덕을 성으로 둘러싼 것이 로마 시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이 머리가 몇 개? 7개. 그럼 그 용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죠. 다니엘서에서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 있던 그리스 제국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딱 맞출 수는 없지만 그 같은 코드로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다니엘서와 요한묵시록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온전하게 또 이해할 수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요한묵시록까지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어렵게만 보려고 하지 말고 단편적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한 군데에서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성경까지도 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일독서를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음 이야기는 또 간단하게 해야 되겠죠. 오늘 할 일이 많네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계속 들으셨던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복음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느님 나라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때와 시간을 정해서 갑작스럽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월 며칠 어디에서 구름을 타고 이런 식으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입이 돋자마자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 너희들은 안다. 자연이 순환하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느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 특정한 날짜 이렇게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징조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징조를 볼 때 우리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징조를 보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사막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사막에서 물도 없이 이제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아버지 우리 여기서 죽을 겁니다.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곧 죽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계속 희망을 보고도 나갈 수 있다. 별을 보고서라도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제 길을 찾아 나가죠. 근데 이제 그렇게 헤매고 맨날 며칠을 죽을 둥 살 둥 헤매고 다니는데 그 두 부자 앞에 무덤이 뚝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정말 절망해 버렸어요. 보십시오 아버지. 저 사람도 사막에서 헤매다가 저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렇게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죠. 아니다. 무덤이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저 사람을 묻어줬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이 근처에 마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사막을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똑같아요. 징조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저 절망만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다른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징조를 보고 그 안에서도 희망을 발견해서 지금 현재의 삶을 계속해서 노력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 나라, 종말, 징조, 징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거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무언가를 드러내 주기를 바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일상의 삶이 계절의 변화처럼 이루어지는 이 일상의 삶이 무슨 삶이다? 종말의 삶이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삶이 사실은 우리의 종말의 삶이고 그 삶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고 우리가 종말을 잘 준비하는 길이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시험 잘 보려면 뭐 해라? 공부를 언제 해라? 평소에 해라.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평소에 공부를 안 하고 언제 해요? 벼락치기로 하죠. 여러분들 그거 다 알면서 종말은 꼭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려고 해요? 벼락치기로 준비하려고 그래. 몇월 며칠 어디에서 막 신천지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막 그런 이야기하면 혹해가지고 종말이 그때 일어난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공부는 평소에 하라고 하고 벼락치기 하지 말라고 해놓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벼락치기로 하려고. 벼락치기로 하려고. 그러면 하느님 나라가 과연 되겠느냐? 평소에 꾸준히 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일상의 삶이 바로 종말의 삶이다. 그것이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느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살아있다는 뜻이죠. 살아있다. 세상 끝날까지도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느님 말씀을 지닌 사람들이 끊임없이 살아있어야죠. 그러면 하느님 말씀도 끊임없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보세요. 정광훈이나 이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느님 말씀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 춥지만 그래도 하느님 만나려고 미사 나오고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들은 뭐 세 발의 피로 소시민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느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느님 나라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느님 나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 불길을 꺼뜨리지 않는 한 하느님의 나라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그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이어져서 우리의 종말이 완성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결국은 종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달력으로는 연말이라서 계속 종말에 대한 말씀이 봉독되고 있는데 오늘 복음에서 묵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종말은 일상이다. 종말은 어떤 날짜를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오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상이 바로 종말이고 두 번째 그 종말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살아있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나 자신이며 내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느님의 나라도 여전히 살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까지도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